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왔고 다음 주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8월 첫 주 첫 예배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첫 달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달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한 달간도 이모저모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동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은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울부듯이 분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받고 찬송하며 아멘. 주님 다시 배올라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가운데 눈을 마주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8월 이제 첫 주입니다. 비오는 오중에도 그 빗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곡조가 참 좋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샘 집사님께서 첼로로 함께 하시는데요, 클래식한 분위기가 함께 하니까 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우리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님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8월 첫 주 첫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8월 한 달간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디딛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8월 첫 주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 찬송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범람하는 파도 속에서 전 세계가 질병과 사망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인간의 무력함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사람의 죄를 든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적색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나의 생명을 날마다 조금씩 태우는 백색 순교자로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는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영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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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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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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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적객을 보거래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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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빛나는
외엔 은하두어 벌써보다 거룩하신 예가 전임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태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보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장주에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또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영혼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노정기가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각 기관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숨어 또 하나님 은밀한 중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만배로 갚으시며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며 또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지들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핍박받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한 힘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가로막혀 있는 빗장들이 허물어지며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경찰들 또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귀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대상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휴가지에서 온라인 노래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의 뇌게 하고서 그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무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저에서의 이름에 매번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땅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천국에 두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동시에 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 영의 아버지로 날마다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기회인 8월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의 일선에서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하며 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부를 드릴지라도 전부로 보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주를 가르시는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 위에 사업체 가운데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선교지를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선교지 가운데 구원의 산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둠을 뚫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세움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친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청소하며 일찍 나와서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차량 운행으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육신의 병마를 안고 나온 성도들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표적과 기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기관장 회의가 오후 찬양 후에 만나볼에서 모입니다. 8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강성진 안수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 고승근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권신혜 집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창세기를 구약성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벽에 목요일부터 해서 구약성경 아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당분간 이렇게 주일 애찬과 삼인의 교회를 이렇게 중지하고 있습니다. 삼인의 교회는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소그룹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이 판사 앞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 취조를 당할 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스데반의 설교를 봤습니다. 두 가지였죠.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고 또 살인한 자다. 너희는 천사가 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5절 5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들은 충격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있고 지금 스데반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일제의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서 성 밖으로 갑니다. 찢기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결국에는 증인들을 먼저 돌로 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는, 이 초대 신약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목회자가 아닌 이 교회 안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 땅에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서 지난주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가장 궁금한 것이 스데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막 돌로 맞아가지고 죽고 그 위에 막 돌을 계속 던져서 돌 무덤이 돼버렸을 텐데 그 시신을 그대로 놨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유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이렇게 바라보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죄가 아니라 너무나 극악한 죄를 범한 자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인이든지 본통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레위기 20장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리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인신제물을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첫째 아들을요, 그 어린 아이를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끔찍한 죄입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또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들,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사람을 유기하여 죽이거나 종으로 부리는 사람, 자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남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아서 죽게 한 사람, 짐승과 교접하는 남자와 여자, 간통하는 남자와 여자, 동침한 어머니와 아들, 동침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창녀짓을 하는 제사장의 딸,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안식에 일하는 사람, 제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사람,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 마법을 쓰는 사람, 애원이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점치러 가요. 신년이 되면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껴있는 사람, 해나 달이나 하늘의 천체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전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거나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거나 하면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요즘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하잖아요. 내가 스데반이다. 내가 스데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이 스데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방치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은 가들리맨,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가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돌을 다 치워내고 스데반의 시신을 수줍해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위로운 인생길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후원해줄 그러한 믿음에 남긴 자들이 반드시 이 세상 있는 거예요. 아방 시대에도 남겨둔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스데반이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그리고 함께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커다란 교회사에 기념비적인 일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사건의 위대한 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스데반의 이 죽음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강력한 전도장이 된 거예요. 그 전도장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오늘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은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 보면 And Saul was there.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바로 이전 이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모든 스데반의 이 투석형을 집행하고 그것들을 연출하고 그것들을 주장했던 이 주동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그 찢겨진 옷을 그 증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은 거기 있어서 뭘 했냐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쟁이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쟁이는 다 죽어야 돼.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잔인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열심 바로 이 땅의 이단자들을 처형하는 것이다. 그 이단자들 대표적인 이단자가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들로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처형을 시키려고 하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대적을 이기고 승리자로 서서 내가 승리했다. 이 완전히 대적을 이겼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그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오히려 추상같이 호령하면서 재판장들의 가슴을 찔렀고 그의 메시지에 내 가슴도 막 찔렸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 사울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사도행전 2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엎드려져. 다메섹에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는데 지금 스데반의 처형을 집행하고 하지만 그의 양심에는 찌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스데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찔러. 왜?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kick against the goa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막대기 끝에 이렇게 삐쪽한 이 어떤 날카로운 철이 달린 거예요. 유태인들이 목자들의 필수적인 이 소품 중에 하나가 지팡이,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어야 됐어요. 지팡이 바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선한 목자,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가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끝에는 바로 뾰족한 이 창처럼 만들어 가지고 말 안 듣는 짐승들을 찌르는 거예요. 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 뾰족한 창 끝처럼 생긴 그 막대기를 발로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그러한 심적인 고통이 스데반에게 있다는,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계속해서 가시체를 발로 차는, 그 뾰족한 막대기를 발로 차는 찌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처럼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의 죽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강력한 전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에, 오늘 1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데 데이, 히브리어는 바욤 하제라는 뜻이에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그냥 표현할 수도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짜에, 순교의 씨앗을, 자기의 생명을 심은 그날짜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박해가 아닙니다. 커다란 박해입니다. 삶의 현장을 완전히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박해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고통할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떡합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은 여러분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도리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도리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유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캐터드, 완전히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비료를 뿌리는 것처럼 흩어지니라고 그랬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흩어지는 것은 그냥 흩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불을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동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피가 뛰고 맥박이 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맥박이 뛰고 세상적인 기쁨에 맥박이 뛰고 술에 맥박이 뛰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의 맥박이 뛰고 우리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꺼져버린 재를 아무리 흩어봐야 거기에는 불꽃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장작을 던질 때 거기에서 불꽃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고 물건들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 날마다 형제님 자매님 아무개님 잘 지내셨어요. 그 자리가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간만에 이렇게 서로 오늘 이렇게 또 김현숙 집사님도 오시고 해서 반갑는데요. 간만에 만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 좋은 시간들을 계속 같이 보내면 좋겠는데 또 그렇잖아. 아이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엄마가 야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집에 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헤어져야 돼? 내일 보자 하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디스트로이 했다. 디스트로이 더 처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바울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잔멸했다. 이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멧돼지가 야생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앞에도 짐승들이 이렇게 가끔 출몰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멧돼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고라니는 일주일이면 어떤 때는 2번을 보고 그랬어요. 3마리도 보고 1마리도 보고. 올라가 보면은 고구마 잎을 다 따먹고 그랬어요. 멧돼지가 내려오면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 그냥 옥수수 있는 거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다 따먹고요. 고구마도 그냥 그 중간짜리를 다 헤쳐버려 가지고 아예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잔멸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쓸모없게 무기력하게 교회를 전혀 재가동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수고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울 자신이 사도행전 26장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고 그랬습니다.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투석형으로. 그때 자기가 그걸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적극 가담자가 아닌 소극적인 가담자 그럼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욕 100번에 그럼 풀어줄게. 얼마나 악질인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이 안 차가지고 유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원정 박해를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결국에는 가택을 다 찾아와가지고 수색해서 찾아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이 바람이 불면은 민들레 이 꽃봉오리가 홀씨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불면은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바람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적 그 가운데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온 유대에 땅끝에 우리 코리아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형제가 죽음당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다니는 학교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작은 천국을 이룬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는 안디옥에서부터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행전 8장부터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한 이 핍박의 사건이 저 안디옥에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그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세계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봤던 것처럼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7명의 한종직 안수집사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였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었던 그 제자들, 3,000명, 5,000명 믿었던 그 제자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3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최초의 전 세계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3만 명의 5만 명의 그 평신도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도널드 맥거브라는 이 교회 성장하게 대가인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최초의 선교사들의 파송 장면이다. 수많은 이 평신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필립. 이 필립은 스데반 다음 제자로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 다음의 안수 집사님으로. 자,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차례는 빌립이에요. 과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니.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에 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표입니다. 속리산에 있는 그 법주사인가요? 그 절에 신흥사인가요? 내가 그 신흥사의 법당 그 중안에 부처 앞에 앉아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안 가, 난 절대 안 가요. 거기 갈 수 없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6대 왕인 이 오므리가 거기를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BC 722년에 사로곤 2세, 아수르의 사로곤 2세가 거기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사마리아를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고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아이벤자들의 배를 가르고 사람을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처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방백들, 돈깨나 있는 사람들, 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쪽을 사마리아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을 시켰어요. 종교적 혼혈, 종교적으로 섞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혈연적으로 섞어버리고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오늘날로 표현한 이태원처럼 어떤 국제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좋아할 리가 없죠. 완전히 우리의 종교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200여 년 뒤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하는데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의 혈연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리앗과 도비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유태인들은요 사마리아 절대 싫어해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뜻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사마리아에 관해서 포용 정책을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예수님과의 연관 단어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긍정적인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건 사마리아의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 거기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전도하려고 사마리아 그 땡볕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하나를 전도하잖아요. 누가복음 이 10장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이 여행한 중에 이 선한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나중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여행하는 중이니까 여행 갔다 와서 나머지 갚아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유대인 집중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컴퍼스로 재보고하면 반경 200km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로 표현하면 대전 그 이남 그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 같았으면 좀 목포도 좀 내려가 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 일본도 가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적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 사마리아, 유대, 땅끝, 저 코리아, 차이나, 저 저펜,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요, 늘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는 사마리아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래요.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흩어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됩니다.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숨지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처럼요,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오늘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의 육신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가게 되고 병 많은 치들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래요. 영혼의 축복은 육신의 축복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경험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하여 귀신들은 떠나가고 병자들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 in the city.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8장 말씀에는 이 크다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딱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참 무서운 박해입니까? 또 2절 말씀에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이 있었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박해와 큰 슬픔을 지나고 나니까 8절 말씀에서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남자분들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또 큰 무거운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기쁨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 가운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이 불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그 자리 속에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한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8월 한 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겨준 7,000인의 그 거룩한 사람들처럼 스데반의 시체를 수습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투석형을 집행하는 그 잔인한 사울이 결국에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고통을 겪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회는 그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주변 그 국가들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곳에 성령의 불을 받고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장에 원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 8장 1절로부터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커다란 박해와 커다란 아픔과 커다란 슬픔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잇따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이 땅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를 올려드립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하면서 스데반은 그렇게 거룩한 자신의 생명을 적색 순교자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앞장을 서던 사울이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사울은 강력한 전도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시제를 뒷발질하기와 내게 큰 고통이라 고통을 깨닫고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스데반처럼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수 집사에 있는 필립 집사님은 그 마음속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었고 기적과 표사가 뒤따르게 되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안중병이 일었으며 병든자가 치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고 영의 축복은 육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도래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상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아픔과 커다란 고통은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바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구구절절히 우리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순교 이후에 경건한 하나님의 남겨준 자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면서 크게 울더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있어서 스데반의 투석형을 집행하였지만 가시체를 투팔자는 고통 속에 결국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스데반 이상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은 그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결국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며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며 마침내 그 성이 큰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이 코로나19를 통한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들레의 홀씨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랄랄의 향기처럼 우리가 가는 그곳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분부를 붙들고 나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